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자 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님의 선하신 데 그대로 받아서 우리 심령에 채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힘입어 걷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 걷는 길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8장에서 3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의 세상을 향한 당시 세상과 장래 세상, 당시 세상의 끝과 그리고 인류 역사의 끝, 세상의 끝 두 가지를 함께 예언했던 내용이 27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보면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가운데 보통 여기 이사야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더 이때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살짝 끼어 있는 게 있어 보입니다.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면류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있을진저 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 성, 에브라임의 성,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사마리아 성이라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8장은 예루살렘의 행태가 아니라 사마리아 성의 행태,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곧 멸망 직전에 있는 곧 따먹힐 첫 무화과와 같은 시세인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영향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멸망당할 겁니다. 3년 정도 마지막 아수르에서 침략이 3년이죠. 3년 정도 있다가 호세아 왕 9년에 결국 망합니다. 멸망하고 그리고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남유다가 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남은 백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남은 백성은 그 날에라고 하는 이 그날이 장차의 날이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당시 여기 이사야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 날이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날에 그 이후에 바로 곧 있다가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호세왕 6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호세 아 저, 죄송합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또 침략을 받습니다. 남유다가. 하지만 14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면류관이 되십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시는 거죠. 그때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역사가 사건이 있는데 여기 28장 7절 이하는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의 행태입니다. 이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온통 술판,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엉터리 하나님 말씀 선포, 이런 것들로 꽉 채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의 면류관이 되시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드러내도 예루살렘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걸 읽으면 이게 참 슬픕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 하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누더기가 됩니다. 누더기처럼 돼서 마치 꼭 술 잔뜩 마신 사람의 술주정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 선포, 그런 재판정, 그런 지도자들로 꽉 찬 예루살렘. 이게 히스기야 왕 때이고 히스기야 왕 이후 므낫세 때고 한다면 예루살렘도 답이 없구나 하는 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국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희망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장래가 현재 지금 보니까 더 암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각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계는 진짜 암울하다고 봅니다.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르고 참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더기가 돼버리는 이 예루살렘의 말씀 선포와 비슷해 보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누가 오느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여기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뭡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위협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면 여기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벨론의 3차 침략이 세 번의 침략이 남유다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유다도 답이 없으니까 거기도 결국 막 예수의 침략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을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박국이 듣고 깜짝 놀라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흘리며 붙잡히게 하시려. 그래? 그런 거 좋다고? 그럼 그대로 살아. 너희 그렇게 살아. 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었는데 잘못된 것을 거짓을 믿고 거짓을 옳다고 생각하고 거짓을 이게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누더기가 돼버린 진리를 누더기로 만든 사람들의 장난질인데 그걸 옳다고 믿고 그걸 아멘하고 따라가는 예루살렘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고 고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대로 해라. 그래 해라. 우리에게도 제일 무서운 게 이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누더기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을 갖다가 옳다고 믿게 만들고 힘 있는 자들, 기득권을 갖다가
행태를, 그 악한 행태를 옹호해주는 말만 하고 하는 그런 기독교라면 암울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런 행태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다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린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세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일이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예루살렘은 어디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예루살렘 여기인 줄 알았더니 없는가 보대. 없는가 보다 하고 가버리고 거지의 허이다 아래. 이거 소문 사실도 아니구만. 먹잘 것도 없구만 하고 그냥 가게 만든다. 뭐 이런 겁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확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한 돌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두신 견고한 기초돌 한 돌, 이 돌을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당시 이사야 당시 이 한 돌은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성전에 둔 지성서에 보관되어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삶을 바르게 하면 그것을 따라서 예루살렘이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이 누더기가 돼버린 그런 때가 이때였다는 겁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잘못된 걸 믿다가 이상한 걸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 밟힘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은요 두 가지 이상한 걸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저쪽 아수르 바벨론 쳐들어와도 이집트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집트가 우리를 살려줄 거야. 우리가 끝장나면 이집트가 그다음 곤란하니까 이집트가 군대 보내가지고 우리 지켜줄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6.25 때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우방이 진짜 우방일지 진짜 걱정스러운 그런 나라. 거기에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멘트하고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성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거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할까요? 이불이 좁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람이 겁이 나니까 새우잠을 자는 겁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반드시 편안하게 자지도 못하고 새우잠 자는 모습들. 이게 예루살렘의 그 다음 공포와 두려움이 떨 예루살렘의 모습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 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의 일은 부흥케 하소서 하는 표현이 이상한데 빨리 이루소서 하는 표현인데 그게 슬프게도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맨 처음 언제 들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사야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언제까지요? 이 온 땅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무화과 나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져 버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거기에 기른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에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럴 때까지 넌 아무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작정, 예루살렘의 멸망의 작정 이걸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작정하신 멸망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폭주기관차처럼 막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못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했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나라는 뭐 밭에 예전에 보리 같은 거 심은다든지 그러면 보리만 가득 심었죠. 근데 여기는 한 밭에 그 가쪽까지 아주 알뜰하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곡식을 대부분 곡식엔 뭘 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있죠. 예전에 뭐 저희 시골에서 그런 건 본 적이 있습니다. 고구마 두둑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심으면 순을 심고 하면 두둑 사이에 두둑 사이에다가 다른 채소의 씨를 뿌리고 그런 것들을 예전에 보고 흔히 살았습니다. 땅을 알뜰하게 활용하다 보니까요. 뭐 가수원도 가보면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사이에 채소를 약간씩 조금씩 기르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도 알뜰하게 이렇게 심는 거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각각의 이제 또 곡식 추수하는 방법이 다른가 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싹 그냥 하나님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말굽으로 밟히고 굴려버리고 할 겁니다. 막대기로 떨어버리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떨 때에 그곳에 씨앗은 모든 곡식들은 곡식대로 그대로 거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하나님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려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지혜에 대한 바라봄이 여기 이사야서 28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 합니다. 아리엘이 어디 아리엘이란 말은 번제단이라는 뜻입니다. 번제단. 불이 계속해서 피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 이 번제단의 불은 끄면 안 되죠. 진친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계속 불타는 아리엘처럼 번제단처럼 불타버릴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돌로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라. 아, 이쪽에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쪽 사람들도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다. 목소리를 쫙 깔고 많은 그런 목소리로 나오고 이 평소 목소리가 아니라 뭐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할 것이다. 이 불타버리고 그럴 때.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치고 멸망시킨
바벨론. 한여름밤의 꿈처럼 역사 속에 아주 짧은 제국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그렇게 됩니다. 제국의 역사가 그렇게 짧게 있다가 사라지는 제국이었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곧 올 건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대적들도 멸망하고 이런 일이 곧 올 건데 이에 대해서 똑바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선견자가 예루살렘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와 이사야의 일부 제자들 그런 사람들만 이걸 보고 근데 말도 못하고 하는데 답답한 거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화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읽어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아, 봉해졌으면 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는 그런 조금 좀 과정 그런 것이 귀찮아가지고 안 읽겠다 못 읽겠노라. 글읽자 사람은 읽기를 귀찮아하고 읽을 가치를 못 느끼고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그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글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읽어서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읽을 가치를 못 느껴요. 이게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제사만 드리고 제사 때 뭐 당연한 제사 의식의 언어들은 있겠죠. 흔히 말하는 멘트, 의식 멘트들, 의식 언어들은 있겠죠. 그런 말로 해요. 하지만 그거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율법의 말씀은 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들에는 관심도 안 갖는 게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남모르게 자기 계획들을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이런 사건 통해 우리한테 이익 챙기려고 하는 걸 누가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마치 꼭 토기장이 이를 갖다가 무시하는 토기가 그릇이 자기를 빚은 그 지은 일을 갖다가 무시하는 같은 그런 행태가 있다는 거죠.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달아가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이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죄를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올바르게 여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한다. 성문에 판단한 자는 재판관들이죠. 올바르게 판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갖다가 자기 쪽 사람을 갖다가 재판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을 만들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 이게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읽다 보면 꼭 우리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생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면 마음이 혼란해가지고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좀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제발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제발 정신 차려서 올바른 게 보이고 올바른 게 귀에 들리고 마음이 좀 깨달아져서 진실한 신앙으로 제발 돌아오기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서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시겠죠.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이 패역한 자들이 누굴까요? 패역한 자들. 아 슬프게도 읽다 보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 친애굽 정책. 위에 아수르가 자꾸 쳐들어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바벨론 이럴 때마다 누구한테 자꾸 기대냐 그러면 이집트만 기대는 겁니다. 약소국의 서름인가요? 여기 남유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기대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맞추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열심히 지난 3년 동안 도와주다가 갑자기 대통령 바뀌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 창피한 창피한 다 당하고 소름 당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나라는 자기 이익을 따라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집 짐승들에 대해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어디 갔다는 겁니까? 내집을 통해 가지고 남쪽 광야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에 자꾸 가는 겁니다. 이집 제발 우리 도와주시오. 우리 도와주시오.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무익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어내. 애굽이 괴물이긴 괴물이에요. 근데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원이니까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책에만 써놔라. 아신 겁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시게 만드는 그런 말만 자꾸 해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은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거야.
거짓을 사실처럼 믿는 거죠. 거짓을 진리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럼 답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 이집트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는 거죠.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 한 다음에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무너뜨려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뭐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겨우 몇 사람 남을 것이다. 실제로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서 죽임당하는 장면이 일부러 바벨론 3차 침략 때 기록되고 있죠. 마지막 시드기 왕도 도망치다 붙잡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고관들과 자기의 가족이 죽임당하는 걸 보고 그 눈알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나중에 실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선지자가 본 장면인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나라 잘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나라 평안하다. 강대국 쳐들어와도 또 아수르처럼 순식간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저기저 우리가 살 길은 이집트와 힘을 합치는 것이다.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의 행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존하셔서 율법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율법 진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휩쓸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예루살렘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의 제발 채워지는 날이 이르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주실 것이다 하는 꿈을 선지자가 꿉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환난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온갖 우상들 다시는 가까이 안 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게 선지자가 꾸는 꿈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일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멸망당에 파괴돼 버린 그 예루살렘의 뒤에 다시 일상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일상생활을 사는 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의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열방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즐거워할 것이다.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이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멸망당한 날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그 고레스왕 원년에 제국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게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노래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자그마한 소리를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수르를 치는 것이 결국 증거가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 본 사람이죠. 이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처럼 나중에 바벨론도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생존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날을 선지자는 꿈꾸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리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도벳산당. 도벳산당은요. 사람을 인신공양에 바친 재단입니다. 그래서 도벳산당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면 그 아들을 불태우고 난 다음에 항아리에 담습니다. 마치 꼭 우리 요즘 어, 돌아가시면 화장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도배산당입니다. 도배산당 가면 이런 항아리가 아주 그냥 즐비하는 거죠. 근데 도배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왕도 불탐을 당할 것이다.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예루살렘이 마치 꼭 도배산당처럼 불태워져 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불탈 것이다. 끔찍한 공포가 공포스러운 장면이 선지자에게 보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세상과 당시 세상과 장차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저쪽 에브라임의 면류관 사마리아가 끝장난 것처럼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왜요? 예루살렘의 행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애고 이것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만들어버려라. 아니 안 들으려고 했던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보는데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잘 살펴보고 진리를 따라 올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진리를 누더기 만들지 말고 진리 그대로 견고한 기초돌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람들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남은 자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이 어지러운 때에 특별히 기독교가
어지러운 때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거짓 것을 믿지 않고 바른 것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들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